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모든 죄에서 영원히 건져주시고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럽고 흠없고 티없는 주님의 교회 안에 한 식구로 지체로 함께 하시며 늘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올 것만 같은 이 시대에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저희 교회에 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지역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게 그 크신 은혜를 주심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도록 늘 교제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서로 합심해서 형제 자매 사랑하게 하시고 또 밖으로도 이 귀한 복음을 친척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달궈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속사람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 또 육신에 속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올바로 서서 우리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교훈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빌립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그 옥중에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1절에도 보면은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 그 마음속에 실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정말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크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이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한다. 실제로 저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생각할 수는 없고 오늘은 특별히 이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자 합니다.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현재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우리 그 성경에 있는 여러 교회들, 특별히 하나님이 칭찬한 이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믿음에 성장한
믿음의 진보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마 교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예는 그렇게 어떤 교회의 역사상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도 지금 곳곳에 지금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교회도 지금 175인가 이렇게 세다 보면 또 하나 생기고 그럴 정도로 지금 한국 안에도 같은 믿음과 그리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한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가 이렇게 늘어나서 한국에서도 지경을 넓힐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이 주님의 이 교회가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완 목사님과 또 그 전도 일행 홍 목사님과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와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 그리고 또 생텍베부르크라고 원래는 세인트 베드로 브루크 그래가지고 예전에 레닌그라드였던 그 지역에 거기에서 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목사님께서 전화가 하셨다고 그럽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이재준 전도사하고 또 장경원 전도사님도 베트남에 거쳐서 지금 캄보디아에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낮에 그 멕시코에 가 있는 그 서영은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아마 거기서도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좋아하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 영혼들이 지금 전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증거되고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교회적으로 어떤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속해 있는 우리들이 그만큼 신앙의 진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여기까지 허락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믿음의 진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함께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고 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을 얼마나 본받고 닮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내 생활 속에 또는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통과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내 신앙이 진보되었고 나아갔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구원받는 그 믿음에서부터, 그건 믿음의 시작이겠죠. 이제 남을 구원하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제 태어나는 믿음에서 이제 성장하는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가는 어떤 믿음의 진보.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정치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으면 됐지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은 잘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구원을 받자마자 바로 회당에 가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실은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너무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소경이었죠. 이제 눈을 뜨고 나서
눈을 뜨고 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그렇게 약속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영원히 다 사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바로 구약 성경을 배웠던 그 모든 지식이 잘못 쓰였던 모든 지식이 이제 올바로 자리를 잡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또 훈련을 받고 또 이제 위대한 사도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사도 바울을 본받고 닮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만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성장했다는 얘기겠죠. 믿음이 진보했다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야만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제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겨서 나중에는 대속물로까지 주는 그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이 사람에게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가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어떤 탄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우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이 없이 어떤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거듭난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날, 탄생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으로는 죄의 종은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의의 종으로
의인으로 부활하는, 완전히 죽고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애벌레가 죽고 나비가 태어나듯이, 알이 죽고 새가 태어나듯이 완전히 옛날 그 삶이 죽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옷은 신분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경찰복을 입었으면은 멀리서도 저분은 경찰이구나. 학생들이 교복을 입었으면 학생이구나.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이구나. 멀리서도 옷을 보면 그 신분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 새 생명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믿음의 첫날,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럴 때 항상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안에 계시죠.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저희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주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믿음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생명의 씨앗이 시작이 되고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온 첫날부터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경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즉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시는 이 그리스도는 인격자십니다. 인격체셔요. 근심도 하시고요, 기뻐도 하시고요, 어떤 그런 지정의, 의지까지 다 갖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도 하시고 나를 맡기도 하시고 뭐를 하도록 이렇게 권하기도 하시고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죄를 짓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죄를 못 짓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떡하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가, 사귐이 잠깐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는 자백을 한다든지 또는 큰 죄는 자백하고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또 이제 징계까지 하나님이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에 하나님은 그 죄를 없애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그것은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막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또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떤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길 때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하게 되면은 징계의 처벌도 점점 가고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육신은 쳐서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는 말씀처럼 우리가 죽는 징계까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실 뿐더러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자는 의를 행하게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가 이게 발을 삐끗 해갖고 죄의 길로 돌아서면 죄의 길에 들어서면은 또 하나님이 또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나를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게 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게, 우선 구원받은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우선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랑은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구원받은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은 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깨달은 날부터입니다. 그날부터 이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를 배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자전거를 타는 법, 책을 뭐 독파를 한다 할지라도 자전거 갖다 주고 타봐 못합니다. 그죠? 제가 제일 처음에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생각이 나는데 중학교 때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싶어요. 친구들이 자전거로 이렇게 통학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방과 후에 이제 운동장에서 좀 놀고 있는데 자전거들이 있어요. 이제 친구 자전거길래 나 자전거 좀 한번 타게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너 자전거 탈 줄 알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서 옆에 스탠드 있잖아요. 이렇게 그 운동장 옆에 이렇게 스탠드 거기로 올라가서 세워놓고 이제 올라타고 바로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굴르기 시작했어요.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막 운동장을 막 계속 이제 돌았어요. 뭐 10바퀴를 돌았는지 내릴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내리는지 그게 이제 내릴 수가 없어서 이제 못 내리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빨리 내리라고, 나 집에 가야 되겠다고. 결국 그 친구 앞에 와서 자빠졌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그 골방에서 이 성경 전체를 독파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이 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도 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배우는 것이고 수영도 수영을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것도 실제로 내가 하면서 배웁니다. 하면서 이끌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습니다. 어린아이가 일어서 걷기까지에는 수천 번 넘어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또 딛고 일어서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진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 죄인, 거반 죽게 되었던 나, 이제 나중에 죽으면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기름과 그리고 포도주로, 성령과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치유해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지금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나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확실히 예수님은 자기가 치료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막에다가 데려다 놉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주막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요, 결국 이제 혼나다가 결국 주막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그런 사람은 실제 예수님께서 데려다 놓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을 주막인 그리스도에 데려다 놓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막에다 데려다 놓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그리고 주막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죠. 주막은 바로 교회를 설명하죠. 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신앙의 진보란, 믿음의 진보란, 신앙의 성장이란, 이제 혼자 그렇게 살다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주막 또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교회, 주막이라는 교회,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교회에 함께하는 생활로 이제 신앙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진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떠나서 믿음의 진보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은 펄펄 살아있어서 자꾸만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단이 육신을 통해서 역사해서 죄로 자꾸 끌고 갑니다. 그러면 또 다치죠. 그러면 또 주막에 와서 이 주막 주인이 또 계속해서 치료해 주는데, 주막 주인은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그리스도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상처도 계속 치료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언제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냐? 언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때 악인은, 죄인은 그 길을 버리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는 믿음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그 길을, 그리고 그 생각을 버리는 일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길과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길은 다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옛날에 내가 길었던 인생길이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결국은 사망의 길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그 사망의 길로 간 그 길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라든지 그런 생각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어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어떤 유전을 통해서 안 예수. 그 예수는 단번에 죄를 사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죄를 사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피만 갖고는 안 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그냥 제한적인 속죄, 일시적인 속죄만 해준 그런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그 길을 버려야 됩니다. 그 길을 버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들은 다른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길을 버리고, 그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모든 죄를 널리 영원히 다 사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사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받고 이제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옛날 살아왔던 잘못된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살기 때문에 그 인생관이 180도로 바뀝니다. 제가 막 구원을 받고 나서는 있잖아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죠. 할 게 없더라고요. 이제 뭐 내일 더 살으면 뭐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냥 그때 제가 학교에 선생이었는데 애들을 가르치다가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한동안은 좀 그걸 뭐 공황 상태라고 그러나요? 그냥 멍하니 이제 이 천국은 갔는데 이제 주님만 쳐다보면 좋고, 성경만 보면은 좋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처음 읽었습니다. 읽다 보면 그 다음이 궁금해서 계속 이제 읽다 보면은 또 그 다음이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갖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이고 30분만 더 읽다가 자지. 그 30분만 더 읽다가 또 이제 불 끄고 자면 또 그 다음이 궁금해서 또 불 켜고 또 성경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이거 나 수업해야 되는데 하면서 끝까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런 적도 있었고요. 구원받고 나서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추구하던 그런 목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고, 그런데 이제 점점 성경을 배워가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믿음에서 또 다른 어떤 성장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앞에 구원받는 믿음은 오로지 그냥 마음속에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에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나도 한몫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뒤따라갔던 길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길입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또 많은 사도들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유럽 지역에 이제 로마까지, 그때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까지 벌써 사도시대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진보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이 점점 커갔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에서 벗어난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또는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인생관을 가진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구원받기 이전에 인정줄도 끊어버리고 말씀으로 모든 죄를 씻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정말 구별된 그런 삶을 살고 교회라고 하는 강보에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쌓여서 항상 평강 가운데, 육신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마음만큼은 항상 평강 가운데 사는 그런 어린아이의 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서 16장 봅시다. 에스겔서 16장 4절로 5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 5절입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네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자, 이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거꾸로죠. 자, 내가 날 때에 배꼽줄을 잘랐습니다. 구원받은 그 이전에 인정줄을 자르고 너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너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게 소금을 뿌렸다. 이제 다른 죄와 격리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너를 강보로 쌓았다. 이 강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싸서 바로 여기가 피난처고 우리의 보호처입니다.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강보로 쌓여진 실제로 이제 교회가 형성돼서 정말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간 요즘 말하면 건강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은 또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랄 것입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지금 든든히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이 속에 요즘 태어나는 새로운 영혼들은 아마 제일 처음에 교제가 뭔지를 잘 모르고 교회가 아직 제대로 서지 않았을 때 고생했던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에 비한다면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더 빨리 신앙이 성장하며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는 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운명을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걸은 그 사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십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 말씀을 믿는 만큼,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이 말씀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큼 그만큼 신앙이 성장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명의 근원,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근원이 실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는 바뀌었습니다. 바뀐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돌감람나무였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6절로 로마서 11장 16절로 1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이 접붙임이라는 것을 압니다. 원래 감나무가 감나무 있죠. 감나무는 좋은 감을 맺히기 위해서는 돌감나무에다가 실은 좋은 감나무 가지를 접붙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감이 열려요. 좋은 감이 열립니다. 또는 밀감도 원래 탱자나무에다가 그 밀감나무를 접붙일 때에 좋은 밀감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건 달라요. 돌감나무를 나무 가지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에다 붙이면 참감람나무 열매가 열립니다. 이거 좀 희한합니다. 그죠? 우리 상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습니다. 뿌리부터 가지까지 모두. 근데 우리가 다시 말해서 생명의 공급을 받는 그 뿌리를 자른 겁니다. 자르고 참감람나무 그 뿌리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공급 들어오는 그것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공급 들어오는 것이 다른데 원래는 내가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참감람나무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말이 잘 안 되네. 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런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였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건데, 그죠? 근데 계속 돌감람이 열리면 그 참 뭔가 접붙일 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 원래 내가 혼자 스스로 있을 때는 돌감람만 열리는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였기 때문에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거든요. 근데 자꾸 저 사람은 참감람나무에 접붙였다고 했는데 돌감람만 열린다. 그러면은 접을 붙여도 또 다른 돌감람나무에 절 붙인 거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원래 이제 생명의 근원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어떤 나를 살리는 어떤 진액의 근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암송하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끌어서 사는 대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살아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나는 완전히 죽었고 그리스도만 산다. 그러면 죄 안 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이끌고 살지만 때론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항하고 내 맘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 경우에는 또 다시 죄 열매를 맺기도 하죠. 그죠? 실제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이 그 골목 대장입니다. 동생이 맞고 왔어요. 찔찔 맞고 오니까 형이 누가 때렸어? 누가 때렸어? 그래? 이제 동네에서 이제 그 애 불러다 놓고 네가 때려. 그러니까 이제 형은 뒤에서 딱 버쳐 있고 동생이 이제 그 애를 때리는 거야. 응? 누구 믿고? 형 믿고. 그 동생이 그 애만 있으면은 얻어맞고 이렇게 지는데 형이 뒤에서 버티고 있는 한은 담대함이 있어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대저 믿음을 가진 자마다, 그렇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어떤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것부터 이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따라만 가면 이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은 성장하고 믿음은 자꾸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참 감람나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근거지를 이 세상에서 교회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뭐 하는 것처럼 진액을 빨아 올라가는 것처럼 나의 어떤 삶의 근거지를 이 교회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일로 옮겨야 이제 신앙이 성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아이는 아무리 어려도 어머니의 젖을 찾습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도 신령한 젖, 그 영혼의 어떤 갈증과 영혼의 배고픔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그 신령한 젖꼭지가 어디 있냐?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 안에 거기에 바로 새로운 이제 보금자리, 새로운 삶의 근거지를 교회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전에는 내가 떡으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육신을 위해서 떡도 먹어야 되겠지만 이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 신령한 젖이 바로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진액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이 교회는 어머니의 품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교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혼자 나 구원받았어 하고 산속에 가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거는 이론적으로 운전하는 법, 그 책을 베스트셀러가 되는 법, 그 책을 전부 암기한다 할지라도 키 주고 운전해봐 못하잖아요. 그런 지식을 죽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산 지식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게 산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실제로 살아 움직입니다. 박수 2번 한번 쳐보세요. 하찮은 강사의 말도 운동력이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잖아요. 실제로 쳤습니다. 안 치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 말씀이, 여기 한 말씀은 실제로 살아 움직여서 어떤 결과물, 어떤 열매가 맺힙니다.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가진 이 사람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자양분이죠. 양분입니다. 이것을 먹고 삶으로 또 역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바로 교회에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마디와 힘줄은 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마디가 되고 힘줄이 되고 거기에 붙어 있으면은 이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그러면은 자라면은 행동이 나타납니다.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서는 이제 뒤집지도 못하죠. 조금 지나면 뒤집고 이제 기고 또 발발발 서고, 그죠? 일어서고 걷고 뛰고, 그죠? 살아있으면은 뭔가 진보가 나타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실체죠. 믿음이 실체라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는 반드시 어떤 실물이 있어야만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너희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못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림자가 없다면 그건 실체가 없는 거죠. 그림자가 없는데 실체를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이 실체라면 행함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그게 뭐냐면 믿음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줄 알면서, 그걸 다 아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면서 꼭 바치고 거기까지 왜 두냐고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제 거기까지 갈지 자기가 가봐야 알아.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지, 그죠? 실제로 믿음은 행해봐야 아는 겁니다. 끝까지 가봐야 내 믿음도 내가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제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앞에까지, 바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그거 안 해도 아십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믿음이 나를 통과해서 행함이 어디까지 나타났느냐, 그것이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원래 이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이것은,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활동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면 반드시 낳아야 합니다. 안 낳을 수 없죠, 그죠? 밀고 나오는데 낳아야 됩니다. 나면은, 탄생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자랍니다. 그렇잖아요? 자라지 않는다면 뭐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성장이 없다면 뭔가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막힌 것을 빨리 진단하고 밝히고 그 막힌 곳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를 낳았다고 좋아했는데 10년이 지나도 그냥 일어서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다. 그럼 뭔가 지금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는 아이를 낳았다고 기뻐하겠지만은 계속 그 10년이 지나도록 계속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다. 그럼 계속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도 주님 앞에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의 4대 요소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뭐죠? 말, 기, 교, 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말씀 생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말씀은 얼마나 들으며, 말씀은 얼마나 읽으며, 말씀은 얼마나 묵상하며, 말씀은 얼마나 암송하는지, 이 말씀을 무기로 전도할 때 얼마나 이 말씀을 사용하느냐, 이 말씀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 그리고 교제 생활, 전도 생활, 1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한 명도 전도하는 걸 시도해보지 못했다. 그 믿음이 아직 거기입니다. 그 믿음은, 믿음의 진보, 신앙의 성장은 이런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갔느냐, 사도 바울을 얼마만큼 따라갔느냐, 그것은 실제로 말, 기, 교전이라고 하는 이 4대 요소가 내 몸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느냐, 말, 기, 교전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내 몸으로 나타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고 그 향기를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진보했느냐,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는 분이 있고 물 주는 분이 있고, 그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물도 주고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시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만 주님이 그 안에 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해서 신앙의 진보는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빨아먹고, 그리고 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다면 신앙이 성장하면서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한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점점점 자라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 다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사랑함이 풍성하게 됩니다. 믿음이 퇴보하게 되면은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움이라고 볼까요? 미움이 더욱 풍성해지겠죠. 자, 원래 신앙이 퇴보한다. 그 영어로 backslide라고 합니다.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backslide. 신앙의 퇴보.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됩니다.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또는 밖으로 이 한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한층 더 나아가 불쌍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 영혼까지도 그 사랑하는 마음, 그거는 신앙이 성장해야만 그게 됩니다. 저희들이 세계 선교 회비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못 쓸 거 못 쓰면서 모든 걸 절약하고 또는 더 이제 힘에 겹도록 때론 우리가 선교 회비를 내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점점 내 자리를 더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그것은 신앙이 더욱 성장해 간다 또는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 자라가는 것이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습니다. 자라고 나서 맨 나중에 열매를 떼꽁 열리는 게 아니고 계속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랍니다. 우리가 감나무나 사과나무를 심어봐도요, 그 열리기 시작하는 그 첫 해는요 몇 개 안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그 나무가 자라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 그 나무가 자라갑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있잖아요, 잘 놀다가 툭 하면은 다툽니다. 그렇잖아요? 다투고 아주 쉽게 그냥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그런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대개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아직 신앙이 성장 안 한 어린아이, 그건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됐든 또는 짧든 그거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돼도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구원받은 연수가 짧아도 신앙이 많이 성장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 그 사람은 대개 사람을 따라서
팔을 나누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안에 분쟁과 그리고 어떤 시기와 어떤 다툼과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대할 때 너희들을 대할 때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그것을 돌이키고 그것을 버렸습니다. 신앙이 성장했죠.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잖아요. 지금 제 나이 돼가지고 구슬치기 옛날 할 때 구슬치기 하는 구슬 갖고 애들하고 많이 싸웠죠. 지금도 싸우겠어요? 네, 아니 너 가져. 그죠? 왜? 그것은 아주 시시하니까. 이제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잖아요. 이제 더 높은 어떤 것을 위해서, 더 고귀한 것을 위해서 작은 것들, 그런 사소한 것들은 이제 버리는,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을 판단하는 그런 재판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준행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자,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로다.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고 야고보서 4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이거는 네가 율법의 재판자다. 재판자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네 길래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네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워야 할 죄, 이건 세상 죄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님 앞에까지 가지고 가는 이것은 다른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부끄러움을,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일을 이제 안 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면은 그것 다 주님이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라. 그 형제 자매를 세우고 뭐하고 하는 그 권세가 그것이 주인에게 있다. 실제로 주님이 때론 징계도 내리면서 때는 못도 하면서 주님이 이제 해가지 네가 그 하나님 위치에 주님 위치에 올라가서 네가 고치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일은 열매를 맺으며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됐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게 이제 다 이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을 가장 잘하는 그 수영 선수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세계 수영 뭐 챔피언이 된다든가 그러지는 않죠. 복싱 챔피언이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그냥 링 위에 올라가서 한번 붙었더니 세계 챔피언이 됐더라, 그런 일은 없잖아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떤 그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많은 훈련은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 동반됩니다. 옛날에 어떤 여자 달리기 선수는 라면 먹으면서 달렸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고 어떤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신앙이 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성장은 항상 고난을 동반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원래 말기교전, 이게 네 가지 이걸 안 하고 매일매일 살아간다, 절대 고난이 없습니다. 해보셨죠? 올바로 말씀 생활하고 올바로 기도 생활하고 올바로 교제 생활하고 올바로 전도 생활을 하려면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때로는 핍박도 받습니다. 그런 것을 겪으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진보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다 겪게 하셨어요. 그걸 다 겪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겪은 경험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인이 실제로 경험 가운데 실제로 겪으면서 실제로 나타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저희들은 그 고난 중에 몇 가지나 했습니까? 그러죠? 그 엄청난 고난,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이고 채찍에 맞고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고 돌에 맞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시 살리셨어요. 그 많은 고난 끝까지, 왜 그걸 사도 바울이 다 견디고 이겨낼 줄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아셨는데 왜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정말 그렇게 할 줄 알면서 왜 감옥에 가는 그 어려움과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주님은 왜 허락했을까요? 그렇게 본인이 겪지 않으면 뒤에 이런 것을 겪을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믿음의 후배들이 걸어갈 길을,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말씀이 사도 바울의 몸을 통과해서 나온 글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의 뒤를 본받으려면 이 말씀들이 우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많은 고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고난들이 또한 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고난을 싫어하면 그 자리에서 신앙은 멈춥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갔지 어떤 육신의 편안함과 살 길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국은 자기가 달려갈 길이 뭐냐? 점점 더 실제로 심한 그 고난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고난은 더 많이 닥칩니다. 더 많이 닥칩니다. 그거를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걸 몰랐는데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는데 지금 12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아직도 지금 40장이나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힘들다고 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보행자와 지금 달린다. 지금 보행자는 걸어가는 사람이죠. 옆에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고 넌 지금 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앞으로 너는 이제 앞으로 보행자와 경주하는 게 아니라 달리는 말과 너 경주할 거다. 이제 앞으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믿음이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더 많은 고난을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는 어찌하겠느냐? 평안한 땅, 실제로 달리기로 말한다면요, 맨 땅에서 달리기 하는 거하고 요단강, 그러니까 강 속에서 무릎까지 물이 온다든가 거기서 달리기 하는 거 어디가 쉬워요? 맨 땅에서 달리기 쉽죠? 지금 너 맨 땅에서 달리기 하고 있는데 지금 요단강물 속에서 네가 달리기 한다고 생각해봐라. 나중에는 네가 요단강물 속에서 달릴 것이다. 요단의 창이란 중에 지금 맨 땅은 이제 평안한 중입니다. 지금 별로 너를 해야 하는 사람도 없는 평안한 중에 네가 지금 달리는데도 이렇게 힘들면 나중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있는 그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도 너는 계속 달릴 텐데, 나아가야 될 텐데 그때는 너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그 믿음에 걸맞게, 그 신앙의 성정에 걸맞게 더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고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겪은 것만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난을 요만큼 겪었다. 그럼 상급이 요만큼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이만큼 겪었다. 진짜 밑바닥 같은 그런 고난도 겪었다. 그럼 상급도 그만큼 있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우리에게 그 어려운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그것을 이기고 났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장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71절입니다.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못 배웁니다. 성경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고난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몸으로 깨달아야만 그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67절 보겠습니다. 6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고난을 통해서 오로지 내가 올바로 살아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건 그 믿는 게 아닙니다.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있어야 진짜 그게 믿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실체고 행함은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로 실제로 보여지는 것은 믿음의 실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만큼 행하는 것인데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고난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 문 본을 끼쳤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끼친 본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 뭘까요?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그 본을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게 뭡니까?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또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고난으로 완성하신 그 복음은 또한 고난으로, 희생으로 또 증거되고 전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게 남긴 고난입니다. 절대로 그냥 평안한 가운데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실제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 교회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너희라고 하는 말에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나, 너 그렇게 안 하고 복수로 우리, 너희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각각 개인, 각자에게도 성령이 계시지만
또한 우리 무리 속에서 합심해서 이 머리의 뜻을 이루는, 머리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머리의 뜻이 함께하는 어떤 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이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그 안에서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표대가 있죠. 사도 바울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그렇죠? 부르신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앉아 있는 분이 있고, 그래 기왕에 한평생 사는데 정말 뜻있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서 마음을 다시 이제 새 속에 물들었던 그런 것들을 전부 씻어버리고 이제 마음속에 말씀으로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정말 그 마음속에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후퇴, 신앙의 퇴보, 다시 말해서 백슬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신앙이 퇴보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금세 사단이 세상으로, 육신으로 끌고 갑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석 달간을 안 나오셨어요. 가봤더니 이제 다음에 만나니까 세상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요,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키고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그 신앙생활을 실패하기 위한 가장 큰 전략이 뭐냐? 우리를 이 무리에서 떼내는 것입니다. 떼내는 겁니다. 우리가 좀 교회가 때로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데 모든 양이 전부 깨끗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양은 궁둥이에 좀 뭐가 좀 더러운 것도 묻고 침도 질질 흘리고 뭐 여러 양들이 다 있겠지만 목자는 모든 양을 다 사랑합니다. 근데 목자를 바라보지 않고 양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양이 너무 더러워서, 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그 무리 속에서 나가겠다. 그러면은 당장 맹수의 밥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자기가 다른 양을 봤을 때 뭐가 묻어 더럽지 다른 양이 날 쳐다보면 똑같습니다. 거기죠. 겨 묻은 개나 뭐 묻은 개나. 그렇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억식에 자기를 교만하게 여기고 자기를 높이 여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퇴보됩니다. 스스로 신앙이 퇴보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제를 일부러 떠나서 이름하여 잠수라나요? 아무리 전화해도 핸드폰 꺼놓고 잠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해도 끝끝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일에 항상 동참해야 합니다. 동참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 참 안 좋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데마는 뭐해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실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실은 주님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서는 실은 영적인 생명은 죽은 겁니다. 죽은 행실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주님의 행사 속에 같이 참여할 때에 함께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78편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9절입니다. 시편 78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자, 요즘에 적응시켜 본다면은 전도 집회한다든지 이런 성경 강연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쟁하는 날입니다. 활도 가졌고 병기도 갖췄는데 전쟁의 날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태보는 이런 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전쟁이 있을 때 내가 그 전투에서 내가 함께 싸웠다. 그거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집회할 때, 전도 집회할 때 내가 그때 동참했다. 그거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으로 산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는 뭐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대열에서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하는 이 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자기의 일을 구하거나 또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구하지 않는 것이 이게 백슬라이드, 신앙의 태보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첫 번째, 마음을 아주 낮춥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겸손한 그것을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더 좋게 여기는 빌립보서 2장에 있을 것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낫은 그 시옷입니다. 지읒으로 읽으면 안 돼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좋게 더 높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장한 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신앙이 어린 사람은 항상 남을 자기보다 어떻게 여기죠? 높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항상 남을 자기보다 더 나쁘게 여기고 이게 이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 위치가 항상 낮은 곳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낸 곳이 어디냐?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위엄과 또 어떤 영광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시지 않고 그렇잖아요. 가장 낮은 위치 짐승의 구유로 나셨고
그리고 그 생애가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았으며, 그리고 항상 낮은 곳에, 그 나귀는 부정한 그런 짐승입니다. 그것도 나귀 어미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낮은 곳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수가 받는 사형 형틀, 십자가형,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도, 이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랑도 항상 낮은 곳에서 그 사랑이 실천되고 그 사랑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 믿음이 진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낮은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움을 받는 쪽에서 도움을 주는 쪽으로 변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어떻게 해요? 받는 것이 아니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있는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뭐냐?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분이 바로 믿음의 진보, 신앙이 성장한 분입니다. 또 주시는 분이, 그렇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바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역자들을 세우는데 그 사역자들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사역자를 돕는 사역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신앙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역자를 세웠는데 그 사역자가 합당치 않으면 주님이 바꿉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운 그 사역자를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역자에 대해서 어떤 사역자를 끌어내리는 어떤 그런 일이 있다든지 그런다면 그는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은 심판받을, 그거는 선악간의 죄, 세상 죄하고 다릅니다. 그런 엄청난 죄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역자가 올바로 주님의 뜻을 이뤄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인간으로서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실수를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이제 오줌통 다 가리는데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해서 저녁에 요에다 실례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동네방네 부모가 다니면서 막 그렇게 까발리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보호해 주잖아요. 그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뭐 날이면 날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혹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보호해주고 세워주고 더욱 주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은 신앙이 더욱더 진보하고 성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 믿음의 진보, 오늘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같이 교제를 했는데 신앙의 성장, 이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끝낼 일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은 지속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가장 큰 전제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과 또한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고난을 이기며 겪으며 나에게 많은 고난이 오고 그런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신앙이 많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어린 아이가 감당할 만한 것밖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과 그런 환난과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는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이 이기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긴 만큼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내가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것에 맡기고 살아가는 삶, 그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냥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날로 사도 바울을 쫓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따라가는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원을 받은 이후로 우리가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까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더욱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그만큼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 마치겠습니다.